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랐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 월삭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서면 설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굉장한 고민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냥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넘겨보거든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5월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좋을까? 다른 교회 5월 월상 예배 설교를 뭐 했나 유튜브를 다 뒤져봤거든요. 다 뒤져봤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게 없어요. 단 한 편도. 유튜브 다 뒤져봤어요. 5월달 월산 예배 다른 교회 설교한 분들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합당한 말씀을 증거할까 그렇게 기도할 때 유튜브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문제도 이것이면 문제가 아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문제도 이것이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면을 오늘 설교할 거거든요. 문제도 이것이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면 도대체 이것이면이 뭘까?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어도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두 종류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문제가 날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가 날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저는 두 종류로 봅니다. 늘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우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늘 문제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문제의 눈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알죠? 예,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큰 웅덩이에 돼지 한 마리가 빠져 있고 양 한 마리가 빠져 있더랍니다. 가만히 조지 워싱턴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돼지와 양을 보느라니 돼지는 그 웅덩이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웅덩이에 빠져있는 것 자체를 그냥 즐기고 거기에서 나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양은 갈 수만 있으면 나오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그러한 그 양의 모습, 참 흥미가 느껴져 가지고 돼지를 관찰하고 양을 계속 관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이 그 웅덩이를 빠져 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성공자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이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늪, 문제의 홍수, 문제의 그런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만이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 문제의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있으면 실패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든지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월상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늪에 빠져 헐떡거리는 과정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월상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 몸의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 성천교회를 다녀도, 제가 주일날 광고를 그렇게 해도 다 광고를 속에서는 월상예배를 나와야 되겠죠. 유튜브 몇 명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몇 명 볼까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좌우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저 문제의 아주 문제의 투성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커다란 문제는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문제는 제가 공주에서 성전 건축할 때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저 문제의 늪에 빠져가지고 제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거죠.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문제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 정도로 문제가 컸었어요. 선전 건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선전 건축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순응해 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양이 그냥 발버둥 치고 웅덩이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몸부림을 치며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늘 저주가 아니고, 저는 문제는 축복이다. 감추어진 보화다. 아멘.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 바라보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 커져가고 있죠. 물론 문제가 작아질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커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 머물러 있던지. 어찌됐건 문제라는 것이
나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많지요? 물어봐요. 시작. 당신에게 문제가 많지요? 다시 인사합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 많다는 겁니다. 시작.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는 끝난 인생인가? 그게 아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는 거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벌려놓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 벌려놓은 것이 없으면 문제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문제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문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즐겨야 돼요. 죽으면 문제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 즐길 수 있는 행복이 문제인데 어째 아멘들을 안 하지? 예? 죽으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죽으면.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게 복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그게 복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참 5월 첫날인데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가볍게 사뿐사뿐 왔을 수도 있지만 첫날이지만 여러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움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내리면 문제는 감추어진 보화요, 감추어진 축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었더라면 축복이 그에게 없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바디메오 사건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예수 입성을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0장이 지나자마자 1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바디메오 이야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난 이야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종교적 대이동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도 지금 그곳에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는데 길가에 누가 있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죠. 디메오라는 것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다. 바라는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소경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도 소경이고 이 사람도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의 아들, 지금 그곳에 거지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거지니까 얼마나 싼 거지죠. 문제를 낳는, 문제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조상 대대로 문제 속에서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의 사람이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경이고 나도 소경이고 눈이 있으나 장님으로 맹인으로 소경으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귀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오늘도 거지의 모습으로 깡통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 소리? 그렇게 말로만 들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지 오랜데 그 말로만 들었던 예수가 예루살렘 가기 전 자기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에 웅성웅성거리는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를 이 거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47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저 나사렛 촌구석에서 태어난 시골 촌뜨기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예요. 저 시골 촌뜨기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시골 촌사람 예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구약에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게 되는 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때문에 절망한 거죠. 오늘 이 거지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모습이죠. 48절도 보세요. 똑같은 반복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지 못하게 하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라. 51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51절과 52절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더니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은 눈 열렸다는 거죠. 52절에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되었다. 자, 눈이 열렸으니까 눈 문제가 해결됐죠? 눈이 열렸으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거지 문제가 해결되었죠.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문제도 믿음이면 문제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만 딱 가지면 문제가 아니죠. 예수를 만나자마자 눈 문제가 해결되었죠. 소경 문제가 해결되었죠.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해결되었어요. 거지 문제도 해결되었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딴 말 하지 않아요. 바디메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어제 설교했었던 2명의 제자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진짜 문제는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믿음이 문제지 내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자꾸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믿음이 멋진데
나는 믿음이 훌륭한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잘못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진단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하지 않잖아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잖아요. 진단이 잘못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잘못 수술하면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진단을 딱 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구나, 이걸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권세를 가진 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침 눈 뜨면 믿음으로, 하루의 과정이 믿음으로, 저녁에 잠들 때도 믿음으로 잠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제가 참 좋아하는 거거든요. 18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실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부실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란 단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자꾸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서 멀리 여러분들이 떠나보낼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동양 속담에도 흑사병으로 5천 명이 죽는다면 두려움 때문에 5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파고드는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이면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따라합니다. 용기면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면, 두 번째는 용기. 이 앞을 바라지 못하는 이 거지 바디메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막 외쳤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뭐 말하지 마라, 잠잠해,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못 오고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틀어막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죠. 거기서 좌절하고 나 예수 만나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만나지 못해라고 거기 방해를 받고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 만나는 걸 포기하고 떠날 수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열심히 충성하려고 했었는데 아무개 때문에 나 실망했어. 열심히 내가 뭐 충성하려고 했는데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 핑계 대죠. 환경 핑계를 대요. 우리 대부분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대부분들이. 내 마음은 아니었는데 처음엔 안 그랬었는데 과정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진짜 못 되겠어. 나 교사 그만둘 거야. 나 목자 목녀 그만둘 거야. 나 뭐 그만할 거야. 나 그만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대부분이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감이 맛있어도 중간에 감열매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사과가 맛있어도 사과가 맛있는 열매가 되기까지는 온갖 문제를 다 극복을 하고 마지막까지 사과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탐스러운 사과가 되고 탐스러운 배가 되고 탐스러운 감이 되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떨어진 것들은요 짓밟히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내 인생을 함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소중하게 갖고 가가지고 마지막 열매가 될 때까지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열매가 되기 전 풋사과죠. 풋사과. 예? 파란 감이죠. 거기서 대부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나요? 아니죠. 붙어 있는 거 있죠. 붙어 있는 것만 탐스러운 과일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의 마지막 자기의 최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믿음도 없어, 용기도 없어, 쉽게 실망해.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 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 근육이 있어요. 영적 근육이.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딱 맘먹었으면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어야 돼요. 뚝심이. 뚝심 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까? 딱 맘먹으면 사람이 유해 보여도 외유, 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는 유해 보여도 이 속이 강한 사람은요 뚝심이 있다니까요. 도전정신이 있다니까요. 시작했으면 끝장 본다니까요.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도전정신이 없어요.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자른 다음에 칼집에 꽂아야지. 칼만 빼놓고 엉성하게 있다가 칼집에 꽂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신앙 고백이 입술로 예수 내 구주. 제가 4월달 한 달 내내 하루 2,000번 이상씩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외쳐보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순종했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한 달 지나갔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 내 구주를 여러분 입술로 막 달고 사는 이 신앙 고백이 한 달 내내 있었던 사람은 벌써 마음과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렸을 거라니까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4월 1일 날이나 오늘 5월 1일 날이나 똑같은 겁니다. 변함없이 한 달 지나갔고요. 또 5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 없이 여전히 과거의 모습 가지고 과거의 습관 가지고 과거의 정신 가지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잠언 16장 32절 이렇게 말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오늘날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마음을 다스릴 줄을 몰라요. 왜 그러죠? 그만큼 내가 믿음이 부재인 거예요.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너무 사람이 가벼워요. 가벼워.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죠. 사람이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연주는 수십 년인데 믿음의 깊이가 없으니까 너무 얕아요. 너무 시골의 또랑물이 또랑물. 시골의 또랑물. 개울물이 개울물. 믿음의 깊은 태평양 앞바다와 같은 믿음의 깊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깊은 태평양 바다와 같은 깊은 사람, 넓은 사람, 하늘같이 높은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또랑물, 개울물 속에 멈춰있고 여기서 성장하지 않아요. 왜요? 신앙 인격이 자라나질 않아요. 신앙 인격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늘 멈춰있는 모습으로 그냥 헐떡거리는 거죠. 날마다 인생이 헐떡거려. 짜증나고 힘들고 못 살겠고 불행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로 여러분 도전정신 끊임없는 인내 신앙 고백 포기하지 말고 바디메오가 또 재도전 했던 것처럼 오뚜기처럼 오뚜기 신앙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멘? 아멘.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들어갔을 때 예수 믿은 지 4년차 됐을 때 오뚜기 하나를 제 방으로 가지고 왔어요. 오뚜기를 플라스틱에 된 오뚜기를 보고 토큰들 했더니 딱 쓰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딱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은 깜깜하고 앞날은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밥만 먹으면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청소하는 것이 내일이고 목사님 심부름 받는 게 하루 종일 내일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요. 반복적인 그 생활 속에 무료할 때 어느 날 오뚜기를 딱 발견을 하고 그 오뚜기를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새 오뚜기를 망치를 갖다가 확 그냥 부셔버렸어요. 궁금해가지고 원리가 뭔가 텅 비어 있고요. 맨 밑바닥에 네모난 쇳덩어리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요. 네모난 쇳덩어리가 아무리 흔들어도 딱 썩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가 딱 있으면 아무리 흔들거리는 거 있어도 딱 쓰게 되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중심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중심에 흔들리다가 그냥 넘어지고 끝나는 거야. 근데 넘어졌지만 일어나. 그 힘을 줘. 누가? 예수가. 저는 오뚜기를 바라보고 영적 비밀을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뚜기 신앙으로
넘어지면 재도전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언제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바른 문제관, 올바른 문제관. 올바른 문제관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바른 문제가 있으면 끝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 그래도 따라합니다. 주님이면 문제 해결하신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 문제 누구에게 가지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누가 해결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해결이 안 되지만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믿음을 딱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인생의 문제에 늪에 헐떡거리지 말고 그 묻은 문제를 진보다리 싸가지고 주님께 갖다 그냥 맡기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걸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누가 너홀로 지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짐부터 싸질러 가지고 주님께 맡기라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등신처럼 쓰러지래? 우리는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놈을 굳이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비틀비틀거리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딱 맡기고 나는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요. 네? 다시 인사합니다. 언제까지 복잡하게 살 거예요? 다시 한마디만 더 합시다.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는데. 인사합니다. 단순하게 살다가 죽읍시다. 단순하게 사는 방법은 모든 문제 누구에게 맡겨? 주님께 맡겨.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겨. 여러분 주님께 맡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니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2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3절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5절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킬 때가 있다. 느낌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 와요? 6절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8절 읽어요 같이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뭐가 느껴져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한 거죠. 모든 문제가 있지만요, 어거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에 맡기세요. 내 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요. 그래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때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때에, 내 생각의 때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때에 안 되니까 짜증나고, 안 되니까 힘들고, 안 되니까 못 살겠고, 안 되니까 불행하고, 안 되니까 죽고 싶은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자꾸 올라가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를 올라가.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바보처럼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가지고 모든 때를 내가 정해.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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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죠?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많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라 좀 이게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많잖아요.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여기도 건너갈 수 있고 이것도 건너갈 수 있고 얼마나 건너갈 게 많아.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있죠. 할렐루야. 문제 없이 주어지는 축복 없죠. 고난 없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밤에 추위도 낮에 뜨거움도 비바람도 이거 다 견딘 것들이 결국은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문제가 많을수록 축복으로 들어가는 전주국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의 파도를 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물속에 잠기지 말고 문제 출렁거리는 그 파도에 따라서 여러분 몸을 실으라니까요. 예? 문제의 파도에 몸을 실으라고요. 윈드 서핑자들처럼 전 참 그거 참 멋있던데 그 사람들은 뭐 태풍이 불면 불수록 좋아하잖아요. 파도가 세면 셀수록 좋아하잖아요. 예? 바람이 안 불면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윈드 서핑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파도를 타세요. 바디메오는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도 받은 거죠. 문제가 없었다면 구원도 못 받았을 겁니다. 문제가 꼭 저주가 아니에요. 문제는 축복의 관문이고 축복의 전주곡이고 문제가 여러분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디메오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공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예수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내가 주인공 되지 말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한 달 내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면 용기면 할렐루야.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징검다리로 삼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직장 사업장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